제가 수년 전에 금식 기도 모임회를 갔다가 탈북자 출신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집회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 큰 화장지가 거의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탈북자 선교를 하면서 알던 전도사님인데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너무나 서글프다는 거예요.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탈북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셔서 유기를 넘기고 이 땅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이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간증 집회를 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고 그녀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고난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더 이상 기쁨이 없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신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신부가 남편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기가 그렇게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내 안에 순종과 실천의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씀은 내 삶의 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개인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서 그 주장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숙면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쌓일 때 신앙이 더 이상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최초에 만드신 아담과 대화하고 또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이런 음성으로 대화하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달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아담은 같이 에덴 동산을 걷고 대화를 했는데 아담 안에 죄가 들어가자 소통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당당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그의 위치를 몰라서 묻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의 마음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고개를 들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성경을 찾아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향하여서 그 마음이 있는가를 보고 그를 찾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사람은 온수에게 복수하라고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은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오른밤을 때리면은 똑같이 오른밤을 때리라고 동해 보복 사상을 주장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른밤을 때리면은 왼밤을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은 넓고 편한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고 협잡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가 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되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계속 두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영생한다는 것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화를 두어서 그들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짐승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를 지는 자는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죄가 사해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생각, 그분 안에 있는 뜻을, 그분 안에 있는 의도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죄책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누가 너를 유혹하였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실체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반면에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밭에 가자리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은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라 견고한 어둠의 숯덩어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마귀의 밥이 되어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인들이라고 마귀가 역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성령의 사람인데 마귀가 역사함으로 늘 이를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를 알아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로 인해 무뎌져 버린 나의 양심이 나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단 마귀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의 영,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 내 안에 있는 중독의 영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만이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고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담은 그 말을 아내인 화에게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는 화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 상하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망한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지만은 성도들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점집회를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주를 보러 철학관에 가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제사상에 절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꺼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야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정말 이것이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된 죄라고 느껴진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느냐고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음성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37장 2절은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신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조건은 낳고 죽고가 반복됩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죽도록 운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영혼마저 불순종함으로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쓰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은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시골 어느 마을에 풍산개가 새끼를 18마리를 낳았습니다. 어미가 둘인데 한 어미는 10마리를 낳았고 한 어미는 8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낮 동안에 이 18마리가 섞여져서 놉니다. 어느 어미의 새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어미를 찾아서 각각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확히 세보니까 한 집에는 10마리고 한 집에는 8마리인 것입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팔레스타인 목자는 양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들을 뒤에서 몰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그럴진데 사람들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버지의 음성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놀라운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소리는 강하고 급하며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기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사기꾼들은 속일 때에 급하게 말합니다. 급하게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확신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평화를 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한 그 음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음성이 성경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준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을 읽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그를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항상 미혹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사단의 미혹과 맞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이 있을 때는 목회자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그랬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적 앞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넘어지게 하고 수없이 공격하였지만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없을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 꿈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충고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충고를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충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죄를 지적해 주시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적해 주면 상처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 주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형식적이고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사람들도 포기한 자식에게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불순종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식에게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가,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학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유기견을 보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비참한 것은 유기된 자녀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와 교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함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에 되었으니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온복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님의 산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고 저 산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사람과 뱀 사이의 투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세상에 수시로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 때문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는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인데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죄의 속성들은 모두가 이 뱀들의 유혹 때문입니다. 이 실체를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백전백패합니다. 제가 오직 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제가 음성을 드려야 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워낙에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뱀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을 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를 갔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그 귀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의 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